우리는 30장에서 소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반드시 드리자, 그리고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또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3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대한 보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정복하고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민수기 25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 바알보를 섬기도록 그들을 제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 바알에게 이제 절하고, 그리고 이 바알의 신녀들과 함께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했지요. 더욱이 시몬의 족속 시므리는 모압의 귀족 이 수루, 오늘 본문이니까 수루를 왕으로 표현했는데, 그 수루의 딸 고스비를 자기 장막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자일으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벌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주님이 일으키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이 25장에서 이 연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들에게 얘기해 주십니까? 다시 모세에게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도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싸움을 오늘 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터에 나간 숫자가 얼마가 될까라고 보면 오늘 4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는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모두가 다 동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누구지요? 시딤 골짜기에서 바알부올 그 우상을 섬길 때에 시므온의 족속 시므리가 그 모압의 수르의 딸 고스비와 함께 장막했을 때 그 연병이 돌아서 죽어가는 그 마당에 이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이 그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제사장 비느하스. 아마 이 비느하스가 나중에는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죠. 그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리고 성막 기구와 그리고 시므 나팔을 들려서 이 전쟁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지파를 정복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미디안의 5 왕과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리고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고,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에 놀라운 것은 49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세가 이 승전하며 돌아온 그들에게 분노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을 맞이하러 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13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분노해. 왜 분노하니까 보니까 미디안의 여자들을 살려서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연병으로 죽게 한 그 일들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 미디안의 여자들이 그들을 불러들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분노한 것은 왜 그 여자들을 데리고 왔냐는 거지요. 다 죽이지 왜 데리고 왔느냐. 아마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은
남자들만 다 죽이고 여자들만 남겨놓으면 그래도 여자들은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 생각이 달랐죠. 여자를 통해서 죄가 그 속에 묻혀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에 처방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보니까 거기에 데리고 온 부녀들과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미디안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그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와 동침하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모두를 죽이고요. 오직 순수한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 보니 미디안의 짐승과 그 탈취물 보니까 여자가 32,000명,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100마리, 그리고 전쟁터에서 오는 은폐물들이 가득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오니까 이 전리품을 어떻게 했느냐? 나라가 다 소유했느냐? 모세가 다 소유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전리품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운 군인들에게는 그 전리품의 2분의 1을 소유하게 하고 남은 백성에게도 2분의 1로 반반 나누어서 모두가 나누어 가지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앞에 정했어요. 그래서 모든 전리품의 5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도록 한 거지요. 그래서 500분의 1의 거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군인들, 이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의 이 전리품의 5분의 1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요. 또 백성들에게 준 전리품의 5분의 1을 성막을 맡는 레위인들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리품, 모든 그 수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아주 정확하게 분배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을 바로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들, 그 싸움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살인자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체를 만든 자들이나 이 살인자들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식을 정하죠? 3일과 7일에 몸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거기 있는 포로들, 포로가 누가 남았죠? 여자들 모두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불로 지나게 하라는 거예요. 금은동철, 주성, 납과 같은 이런 금속들, 그리고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들은 불을 지나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정결한 물로 씻어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번 이 정결의식에는요 무엇이 사용되죠? 여기는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진영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할 때에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 밖에서 시체나 또 병든 자가 진 밖에 있다가 들어올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죠? 3일이나 7일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씻고 그런 의식을 하잖아요. 그때 쓰는 재료가 뭡니까? 정결의식, 속죄제로 쓰는 그 의식의 제물이 뭐죠? 바로 붉은 암송아지 재,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깨끗게 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갖다가 성 밖에, 이 진 밖에 놔둬서 들어올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재를 떠가지고 물에다가, 그 물도 어떤 물이 고인물은 안 돼요. 흐르는 물에다가 그 물을 받아가지고 몸을 정결케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한 거예요.
전쟁에 나간 12,000명의 군인들과 그리고 거기 남긴 여자들 32,000명이니까 다 정결케 하고 또 거기서 가져왔던 금은동철 불로 지나게 했습니다. 비록 불로 지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씻어야 되고 그리고 불에 타지 않은 가죽옷이나 염소털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이 정결한 물로 씻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의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군인들의 아주 아름다운 헌신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9절과 54절의 말씀 보니까 군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우리 군인들 12,000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갔더니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의 보존됨을 보고 속죄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뭐냐? 자기들이 갖고 얻은 이 금폐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잖아요. 양도 줬고 이제 소도 주고 나귀도 주고 그리고 금폐물도 갖게 하고 각종의 불에 타지 않은 이 모든 것들 다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금폐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그 금폐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16,750세겔 한 190kg이나 되는 그런 금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건 누구 거예요? 우리 생명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너네들이 행한 그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기념물로 남겨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어요. 이들은요 공평했어요. 누구나 원망이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나 사회나 교회 단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요. 국가의 정의는요. 억울함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억울함이 없이 모두가 합리적이고 바른 것.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는 억울함과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그 다스림과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이 모두가 공평하고 바르게 나아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기 또한 우리 말씀의 교훈을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연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연병의 원인이 뭐지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찾아서 죄를 심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죽을 수 있고 당장은 그런 해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고 하면 흠과 더러움과 추함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분이셔요. 아무리 지금 강성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깨끗하고 빛이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흠과 악과 더러움이 비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께 반드시 정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갔다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승리하고 왔으면 됐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진중 밖에 있게 하잖아요. 깨끗하게 들어오게 하잖아요. 피와 속된 것이 묻어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그 안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자체는요, 악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죄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 죄를 씻게 하도록 사죄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과 죄 씻음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행사, 봉사, 그리고 누구를 돕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구제사업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영광 나타내기 이전에 너희 단체가 깨끗했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 적용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이 일주일 동안 성 밖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와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친송받고 높임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일주일 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너의 죄를 씻고, 비록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있지만 시체를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령에서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깨끗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야, 우리 예수 다 믿는데 죄에 대해서 다 알아요. 죄에 대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습니까? 악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 못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 사회 자선단체지요.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 많이 했다. 선교에서 이런 걸 많이 도와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서 있느냐가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잘못되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요, 방종으로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흘러나게 하는데, 그 거룩한 사랑은 뭐죠? 주님의 피의 대가예요. 피의 대가. 그 피가 얼마나 거룩한 피예요. 그 피를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오용해서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3장이 그랬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거룩한 피를 너희들이 속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분깃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분깃에 너희가 들어올 수가 없는 자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요, 거룩한 문제 더 거룩해. 구약보다 더 거룩해. 왜 그러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뭐 있습니까?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 개개인에게 주었잖아요. 그 개개인의 거룩한 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는 어때야 되겠죠?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랑으로 묶여져서 방임이 강조되면 안 돼요. 악한 것이. 목회자들의 모임도 마찬가지. 왜? LGBTQ, 이게 눈에 보이는 한 현상의 이익이잖아요. 그걸 동조해주고 이해해준다? 목회자는 이해하면 안 돼. 동조해서는 안 돼. 평신도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죄에 대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끼리 모인 데서 거기를 동조해준다? 이해한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사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 주님 얘기하시잖아. 얼마나 전쟁을 갔다가 와서 그들이 피곤해요. 얼마나 그 전쟁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피곤하고 복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가 먼저가 뭐지요? 너희들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3일간 7째 날에 깨끗해지고 다시 친 다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세워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으로. 그래서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산제사가 되라 그랬죠.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안타까운 게 뭐죠? 부올의 아들 발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야, 이 사람 하나님이 이상 보고 메시아에 오실 것까지 다 예언해 줬잖아요. 알게 해 줬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한 이 미디안에 가서 사사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을 공격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부올의 아들이 발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오늘 누가 될 수 있냐?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저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과 이상을 다 아는데 지는 어디 가 있어 지금? 미디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쪽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LGBTQ 이 교단들, 그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잖아. 지혜자는 이 사람들 얼마나 지혜를 줬어요. 자, 끌어들여서 우상의 제물 먹게 하면 저들을 타락시킬 수 있고, 보세요. 그런 곳에 들어가잖아요. 이 목사들이요, 불의한 것을 자꾸 야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헌금할 때도 그랬잖아요. 불의한 것을 내는 거 아니라고. 교회는요, 헌금의 위주가 아니에요. 네? 어떤 그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틀어지는 헌금요,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피 같은 헌금을 호도함의 부올의 아들 발람의 어리석음을 이 목사들이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모든 걸 알잖아요. 유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왜 그들이 버림당해?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데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로, 자기가 누리는 영광 따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죽임,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이런 부올의 아들 발람의 어리석음에 우리 목회자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바울이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 구원시키고 나는 이 구원에서 벗어날 거거든. 그게 두렵다고 얘기한 거야. 다른 사람 구원시키고 내가 멸망이 들어갈까 봐. 이 목사들이 그래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생각을 관찰해서 이런 악에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 속에서 우리 죄가 나타날 때마다 죄를 이기고 정벌해서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그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무서운 것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 목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거룩함이 유지되고 말씀과 우리 삶이 따로 되지 않도록, 말씀을 일했는데 우리 삶은 그들 속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철저히 나를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말씀의 생명의 빛이 우리 삶에서 영원히 함께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으로 가게 기도합니다.